전함을 싫어하여. 옆에 분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많은 신앙의 과목들이 있는데 이 전도의 과목이 참 제일 부담스럽고 또 힘들기도 하지만 제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어쩌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정말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보았고, 또 동일하게 아직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세상에 이 땅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고 쏘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또 우리 이 금요일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좀 삼고 또 도전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집중되었던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복음서의 배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역사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구약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당연히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여기 우리라는 이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고 또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과 섬김이 다른 것처럼 그런 이 시대의 사역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교회행전이라 얘기합니다. 이 교회행전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형교회의 태동이 시작됐던 것이 사도행전을 시작으로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행전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전도행전이라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어떤 역사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심지어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어떤 이 전도에 대한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사도행전은 이 시대에 성령행전이고 교회행전이고 그리고 또 전도행전으로 지금 우리도 28장 넘어서 29장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만큼 이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2장에는 오순절날 성령을 내리셨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면서 그들이 늘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떡을 떼기를 즐거워하고 뭐 이제는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니꺼 내꺼 소유의 개념이 없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눠줄까?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사실은 성령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놓치고 있는 초대교회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나팔로 편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사도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성령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끼리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끝나고 우리끼리 천국 가는 게 성령이 임재한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니까 이제 핍박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흩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흩어지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으니까 막 각자 이렇게 흩어져요. 그런 가운데에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3장에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치료해 주는 사건에 이어서 지금 4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 속에 항상 이 마음에 염두해야 될 것을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당시에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가장 쉬운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요, 가장 이것을 받아들이고 가장 이것을 믿을 것 같은 대상이 1절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더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더 전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 아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믿을 것 같고 나를 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이번 주 좀 나올 것 같고 뭐 기타 등등 인간적인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또 절망과 좌절이 돼서 굳이 내가 이걸 전할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원래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특별히 그 당시에 사두개인은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종교와 결탁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자리를 좀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맡은 자리를 놓치지 않을까? 왜? 부활이 없으니까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신앙생활에도 이 땅이 전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좀 더 잘 사는 것, 이 땅에 좀 더 하루를 살아도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누구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이.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들이 이 진리를 안 믿으니까 보이는 것은 이 땅 앞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남은 한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막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반응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딱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아, 이거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지내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인간적으로 친한데 딱 그 친구 어떨 때는 어떤 선을 껐습니까? 네,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 얘기는 하지 마라, 예수 얘기는 하지 마라, 신앙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라인을 끊는 게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저도 부끄러운데 우리가 예수 자랑 많이 하고 예수 얘기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점 얘기를 많이 하고 뭐 파마 잘 나오는 미장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아주 탁월하게 병 잘 고치는 병원 소개를 더 많이 했는가 돌아보면 그거는 뭐 스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저는 일단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전도는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날 때 부는 것뿐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불어야 될 때 불지 않을 때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싫어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3장과 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3장에 안전뱅이가 나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오늘날 말하면 기적이고 이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것으로 사실은 우리도 알고 우리도 믿어줘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고 뭐 그날 주일날 누가 뭐 안전뱅이는 아니라도 뭐 마음 어디 한 곳에 신장이 나쁜 분이 고침을 받다 이 앞에 간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겠어요. 그게 3장에 있어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4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사도들이 힘이 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럼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뭐가 생기냐면 핍박이 생기더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 3절 한번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예. 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이 사실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핍박인 것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친다고 이것을 싫어해서 싫어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흥은 핍박과 같이 갑니다. 핍박 따로 복음 따로 부흥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복음이 1882년도 3년도 그때 그 아펜젤라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부터 해가지고 18세기 그때 들어와서 지금 한국의 복음이 몇 년입니까? 12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배부를 때가 아닙니다. 가장 배고프고 핍박이 심하고 힘들 때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내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내 영적인 부흥과 성숙이 같이 간다는 것이 따로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을 더 닮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요, 어쩌면 이 사도들은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 아, 내 힘이 대단하다, 내 능력이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 부흥의 한참 부흥의 시기에 핍박이 일어날 때에 어떻습니까? 사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갈박함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더 컸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때로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때로는 다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 그 한 조각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퍼즐의 조감도를 봐야 되는 것이. 조감도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고난의 작은 조각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고난은 함께 간다는 것이. 오늘 교회로 얘기하면 또는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시험과 성숙은 함께 간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흥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시작. 예, 이게 진짜 부흥이죠. 진짜 부흥은 어디서 왔는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믿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여러분 물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이게 죽게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신앙은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진정한 믿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흥은 핍박과 같이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건 내가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20절 말씀인가요? 18절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 읽읍시다. 제가 18절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이 오면 나에 대한 미움과 나에 대한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것은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또 우리에게 낙심이 오고 또 우리에게 좌절이 올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언변이나 내 어떤 화려한 전도의 기술이나 기타 등등도 있을, 이건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8절에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뭐 해도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냥 뭐 결혼식 한번 갔다 오는 거나 그들 생각이, 또 그들이 뭐 그냥 하도 부탁해서 한번 잠깐 나가서 얼굴 비는 거나 그거로 끝나버리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또 심령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 베드로의 모습과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도망가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자리에서 순교의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게는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어떤 직업이나 그리고 어떤 배움이나 기타 등등 보면요, 어쩌면 복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어떤 갖춤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2장에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저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저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저렇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언어를 쓰느냐, 성령이 충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또 알렉산더와 또 대제사장 암나스, 가야바, 그리고 또 거기에 딸려있는 대제사장의 모든 아들들, 대를 이어서 있는 모든 어떤 가장 권력기관인 것이, 그런데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전도 축제 가운데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네 번째로는 이 구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먼저 알고 또 그것을 확신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네, 우리 10절 말씀, 12절 읽읍시다.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은 착한 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진리인 것이.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병자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착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착한 일이라고. 그 착한 일조차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 땅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시간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또 접촉할 때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거절감이나 또 인간적인 무시나 기타 등등 이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즐거움에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